1장 4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760면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12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그들의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욥의 신앙과 사탄의 시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 맞습니다. 예. 자, 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나요? 예? 시험, 고난, 축복, 부자지요. 훌륭한 사람이지요. 예,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아름답게 성결하게 남다른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욥은 우수 땅에 살았다 했죠. 자, 욥은 우수 땅에 살았는데, 예, 우수 땅에는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로 오른쪽에, 예, 바로 동쪽이죠. 동쪽에 그래서 살았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4명의 친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이처럼 스바 사람, 대만 사람, 수아 사람, 할대아 사람 이렇게 4사람이 나오는데, 이 4사람 친구들이 와서 이제 변론하고 서로 간에 인강보적인 것,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신들이 어떤 자신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을 배워보면 욥은 의롭잖아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을 갑자기 한순간에 당했던 사건이잖아요. 욥기서는 그래서 히브리 제문학서에 있어서 최초의 책인 동시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책이 바로 뭐예요? 욥기서가 되겠죠. 우리 욥기서가 주는 바로 사건에 주는 목적을 볼 것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권선진학과 인과응보의 논리에 집착해 있던 당시의 신앙 개념 속에서 고난이 단순히 죄에 대한 보응으로 주인다는 편협된 논리를 벗어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는 신앙 연단의 중요한 과정임을 제시해야 할 목적인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논리가 있는 거죠. 권선진학이 아니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뭐하다? 모든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다가와서 터치하고 이렇게 만지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는 교훈,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욥은요, 재산과 자녀와
종들을 모두 잃었어요. 재산이 천문학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적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거부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들이 무수히 많았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요. 근데 모두 이랬잖아요. 동시에 다 이러는 거예요. 보고하러 온 보고 순서만 있을 뿐이지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누구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버전과 우리 버전은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원망불평하지만 욥은 뭐 했어요?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결코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순전한 신앙의 자세가 영적 교훈이죠. 그렇구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 했잖아요. 잘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잘 나갈 때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어려울 때 더욱 신앙을 사수하고 지켜낸 사람들은 무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어려울 때 무너져버리고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신앙이 낮은 사람. 자, 오늘 그러면 사건의 내용 전반적으로 일부 1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욥의 신앙과 재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2부 1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사탄의 허락되는 욥의 시험.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1장 13절 19절은 욥에게 임한 재난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욥의 신앙은 대단했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뭐요? 바로 10명에 대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뭐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죠. 사탄이 참소하니까 아이고 잘나고 산으로 둘러주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다 빼앗아 가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 어림도 없을걸요? 이렇게 참소로 인해서 사탄에게 허락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 사라져. 짐승들, 그렇죠. 자녀들, 10명이 다 사라지고 모든 그런 천문학적인 것들이 한순간 일거에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재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욥의 신앙과 사탄의 이 시험 사건을 왜 알아야 할까요? 아니, 이거 욥의 신앙을 모르면 어때요? 사탄의 시험 사건을 모르면 어때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뭐라고 그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지요. 누가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욥은 그렇죠. 늘 먼저 신앙이 성결하게 했다. 그렇죠. 늘 자녀들을 불러다가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결하게 하고 또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이런 욥의 행위가 항상 같았다. 달랐다. 항상 같았다. 그렇죠. 이처럼 동방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잃었잖아요. 그럴 때 욥의 유명한 바로 신앙의 간증 고백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그렇죠. 유명한 욥의 멘트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 관리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거두하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렇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인정받아서 시험을 통과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욥의 신앙과 사탄의 시험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반면에 욥의 이런 신앙과 사탄의 시험 사건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바로 사탄의 참소를 당해요. 자, 뭐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뒤에 사탄 다루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다 거둬가 보세요. 섬기는 거 어림도 없을걸요? 아니죠. 이렇게 이제 참소를 당하지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왔을 때에 그렇죠. 욥과 같은 신앙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원망불평이 됐어요. 그렇죠. 모든 소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반드시 필연코 주를 향하여 뭐 하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잘 내가 간직하고 욥과 같은 신앙을 지키면 원망한다, 찬양한다? 찬양한다. 그렇죠. 불평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경배한다. 그게 수준인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을 말한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배하느냐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냐, 불평하느냐.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욥의 신앙과 사탄의 시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다뤄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의 이런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경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지극정서로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자, 경외의 뜻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자세가 경외의 자세예요. 그러면 경외의 반대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을 악을 떠나겠어요? 악을 행하겠어요? 악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욥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같이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렇죠? 바로 그렇죠. 악에서 떠났으니까 경외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경외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따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지극정으로 사랑하는 자세 태도가 경외예요. 그리고 욥은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또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말할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물 중에 이처럼 온전하고 그렇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반면에 뭐라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또 참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래요? 경외, 자타가 공인을 해요. 그렇죠. 욥이 뭐라,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왜? 욥 자체의 신앙 스스로가 다른 사람 평가할 때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알아줬어요. 그만큼이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온전하고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런데 보죠. 자, 사탄은 뭐다? 하나님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니까.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욥은 자기의 뭘 지켰다고 그래? 온전함을 대충 지켰다? 아예 굳게 지켰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하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자,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서 전체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 하나. 그 아내도 뭐라겠어요? 아이고, 오늘날 말로 해볼까요? 좀 험한 말로 이 바보 등신아.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 남편한테. 그런데 왜 살려줬어요? 애를 다시 낳아야 되잖아. 10명을요. 갑절에 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시켜서 살려줬잖아요. 예, 이처럼 다 데려갔어. 그렇지만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뭐했다?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 해요?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청, 청명과 슬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계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뭘 떠나라고 그래요? 계속 악을 떠나라 하잖아요. 악을 떠나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가르쳐 우리한테요? 같이 봐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전 인류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의 도리,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사람 구실 제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처럼 왜 경외하라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영원한 복이 있을 거라 하잖아요. 우리도 복 받고 그들의 자손들도 계속 영원토록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라고 그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외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나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뭘 받는다? 복 받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축복해야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죠? 본인도 복 받으시고 자녀손들도 영원토록 복 받으십시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 진실하게 섬겨야죠. 형식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집중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또한 이게 하나님은요, 이 경외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맨날 자식이 못된 짓만 하고 죄만 짓는 아들을 보고 기뻐해요. 효도하고 순종하고 좋은 일만 하는 자식을 보고 기뻐해요. 하나님 아버지 원리도 똑같아요. 이게 변화가 하나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평가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 그래요?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슬퍼하는 자녀가 되어야 됐습니까? 기뻐하는 자녀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지혜의 지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자, 그렇죠.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외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또한 더 나오는 것은 경외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보배다. 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보배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 했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사람한테 칭호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게 보배니까. 보배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의가 자자손손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외를 해야 되겠어요? 악을 행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또 경외의 결과가 어떠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에 이르고 만족하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재앙에도 당한다 안 당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하죠. 이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재난과 재앙과 고난과 역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한다? 커버 지켜주시겠다. 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진짜 잘 섬겨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진짜 잘 섬겨야 되냐고. 그렇죠. 진짜 잘 섬겨야 돼요. 다른 거 없어. 왜? 우리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 같은 값이 좋은 거라 동가홍상이라 했잖아요. 이왕이면 당홍치마. 이왕이면 좋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해야 미래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음에 잘해서 다음에 잘 된다. 그건 보장 못해. 왜? 다음은 있어 없어?
없어요. 주셔야만 내일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데려가면 우리는 가야 돼. 한가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고 지금만 있다. 그래서 투데이 히어에 나오라고 그래요. 오늘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욥의 신앙과 사탄의 시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또 중요한 사건인데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어야 돼. 사탄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려들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다.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갔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정의는요, 말려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속임수에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욥은 사단에게 시험에 말려 들었어요? 안 말려 들었어요? 안 말려 들은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욥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사탄은 온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요, 뭐하는 삼일차는 다음으로 대단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70억, 80억의 동원해서도요, 사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 사탄 이길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총동원해서요, 같이 합세해서 싸워도 사탄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사탄을 제어할 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 그래요. 욥을 참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욥은 바로 참소했어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사탄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물어보죠.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성경 표현이에요. 온 세상을 꾀하는 자, 유혹하는, 미혹하는 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려들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온 세상을 꾀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기 때문에 두루 다니고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욥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정확히 봤죠. 야,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탄이 볼 때도 대단하거든. 욥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뭔가 주어진 복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 복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어림도 없을걸요? 그러나 욥은 무너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몸이 아프다고, 물질이 좀 손해봤다고, 뭐 자식이 속썩인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직장에서 커트당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오만 가지 울상하면서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항상 욥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 생각하라고요? 욥을 생각해라. 여러분이요, 욥보다 더 어려움 당할 만한 세상 사람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도 한 가지 조그만 것도 무너지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 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사단에게 말려들지 마냐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지 사탄에게, 야, 그 소유를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뭔 손 대지 말아라?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이 요 앞에서 물러가지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또 말하죠. 그 생명을 한번 바꿔보세요. 소유물하고. 소유물 다 없애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나온가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하죠. 사탄에게 그 손을 맡기는데 다만 그의 생명은 뭐 하지 말아라? 사단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해요. 사단에게 말려들면요,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들지 않도록 아예 온천 봉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죄짓게 하는 거. 그거예요. 원망불평하게 하는 거, 사탄이 하는 짓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은요, 전 세계 죄악의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게 돌아갑니까? 다 누구 짓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단 말 성경에 있어요? 결코 없어요. 사탄 짓이죠. 예, 그래서 사탄이가 허용 범위 안에서 욥을 치잖아요. 예, 같이 봐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렇죠. 완전히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요, 기와장으로 막 긁어 피가 나고 막 가려워서
혹시 옴 걸려본 사람, 옛날에는 옴 피부병이 많았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피부병이 많지 않지만, 진짜로 기와자는 긁고 피가 나도 막 가려워요. 그게 온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할 줄 아는데, 여러분 원망해요, 안 해요?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했다 하잖아요. 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구나. 극한 상황이 와도 항상 누굴 생각해봐라? 욥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똑같이 당한 거잖아요. 모진 고난 고통 당하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죄도 없으신 주님이신데. 욥은 죄라도 있지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그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사탄이 얼마나 대단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존재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는 이 늑대들이 많아. 오늘날요, 이 양심의 체면에 도덕의 인간성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어. 자, 누구에 속아서 말려들어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 말려들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려드는 게 만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로 살아 사탄의 휘하에 휘둘리기 때문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늙지도 않지만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사탄의 영역이 뭐합니까? 더 세지고 있어요. 이것을 최후의 발악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발악. 그래서 광명천사로 가정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저 사람은 믿을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또한요,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버지다. 요즘은 거짓이 많아, 진실이 많아? 거짓이 많잖아. 얘들 거짓말하는 거 봐요. 눅쑥눅나게 해요. 왜 보고 배우고 거짓말이거든. TV에서 진실을 말해요. 거짓을 더 많이 말해. 제가 늘 말이야. 드라마에서 거짓말 안 한 드라마 단 한 회라도 있으면 한테 가르치더라고. 한 번도 없어요. 거짓 들어가야만 드라마가 돼요. 한 회도 없이. 예, 그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으로 말해.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짓말 하면 된다. 진짜 안 된다. 누구 자식 노릇하니까. 이게 거짓말하면 누구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꾸밈 없이 가식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사탄은 우리를 속임수야.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야. 그러면 우리는 속으면 돼야 안 돼. 그렇죠. 성경은 말이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려. 성경은. 사탄은 속이려고 하고. 우리는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사탄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요, 뭐라고 그래? 자기를 하나님으로 대신하잖아요. 그러니 여지없어요. 사탄의 모든 수화는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또한 사탄은요, 우리가 옳은 일 하고, 선한 일 할 때, 여러분, 하라고 놔둘까요? 가로막을까요? 성경 가로막는다고 하죠. 그럼 악한 일은, 죄 짓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고 밀어버릴까요? 하라고 밀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사다리가 말려들지 않는 사람은 죄 지을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아예 차단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안 속는다. 너한테 말려들지 않는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속을 것 같냐? 말려들지 않는다? 이 악한 사탄아 물러거라. 하면서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선한 일은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해. 미루고, 다음에 하고, 괜찮아. 합리화시켜. 그러면 선한 일이다.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누가 가로막으니까? 사탄이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뭐 하라고 해요? 대적해야 돼. 그럼 마귀가 피한다, 달라붙는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권세로요,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서 은혜를 못 받도록 말씀을 빼앗아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보면 사탄이 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틈을 다 막아야 돼. 그래야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해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와. 그렇죠. 또한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 18,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전신갑 주잖아요. 7가지. 이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면요, 꼼짝 못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뭐라고 그래?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이가 뭐였다고요?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고 넘긴 거예요. 예. 그만큼 무시무시한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 인구를 계수하기 위한 것도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충동해서 격동시켜가지고 뭐한다? 인구 계수해서 어려움 당하게 만들잖아요. 다 누구의 짓이요? 그럼 사탄에게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옆 사람에게 살려가지고 말려들어야 되겠죠? 물어봐요. 사탄에게 말려들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 될 것이니까. 또한 욥의 신앙과 사탄의 시험 사건 하기 어떠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받는 것은요, 바로 뭐냐? 바로 온망불평 대신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시작. 온망불평 대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죠. 송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하자. 예, 공수래 공수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아닙니까? 다 이처럼요. 이게 수준인 거야. 여러분, 온망불평하면 제가 민수기 달 때 불뱀 사건, 온망불평 뭐가 다 와? 불뱀이 온댔죠. 온망불평 불뱀이요. 불뱀이 뭐예요? 불뱀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초조, 긴장, 고난, 고통, 역경 다 그게 오는 것이요. 바로 불뱀이 그 짓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가 하면은 온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망불평.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2부 때 설교했는데, 자, 다 잃어도 세상 것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거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뭐예요? 구원, 은혜, 제사, 천국, 영생, 영광, 평화, 천국 다 남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생전에 모든 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거 하나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좀 사라졌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불평해 버리면 그 받은 은혜는 어디 간 거야? 구원받고 영생받고 제사받고 영생 영광받고 평화 천국 누리고 이런 것도 다 온데간도 없이 말해. 조금 생활이 어려우면 또 원망불평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셔요. 원망하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었노라 말이죠. 원망하는 네 말을 내가 들었다 말합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니까 그래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죠.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 미련스러우니까 자기 길을 굽게 굽은 길로 가고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가죠.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문 밖에 보고 있다가 하잖아요. 심판하려고. 무시무시하게. 정말 여러분 이제는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입만 열면 감사하라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게 체질화 돼야 돼.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 듣고 원망하면 뭐다? 따라합시다. 진노와 재앙을 쏟으신다. 진노와 재앙을 쏟으시오.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합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명령입니다. 명령. 권면 권유가 아니에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을 이제는 뭐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옆 사람에게 내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야, 맞아. 모든 일이자, 범사. 크고 작은.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그리고 또 뭘 토해낸다? 같이 읽어봐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기 입속 챙기는 일은요, 아부하고 아첨 알랑방하고 딱 가는 거야. 아주 못된 것들 같은 이런 악한 인간들 대체 다 그래요. 에? 입속 챙기기 위해서는 뭐 아이고 간쓸기도 빼줄 것 같이 막 하고 말이 입속 없어봐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돌잖아. 이게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맨날 불만만 토해내고 원망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지 입으로 자랑거리는 되게 많이 했었고 말이에요. 성경이 정확하지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놀라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성경.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망하면 악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 하면 돼? 그럼 내가 가는 길이 뭐 어떻게 돼? 형통하잖아요.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이제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내버려 둬버려. 어쩌라고 노프라블러 뭐라 그냥 돌아가 세상은. 아시겠죠? 원망해서 내가 진노를 받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자 같이 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죠. 화내고 속상하고 짜증내지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만 만든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역반응이죠.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좀 참으세요. 화를 좀 가라앉히세요.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예, 그러면요 답이 와.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로 늘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해라. 그렇죠? 늘 감사하는 거예요. 문나라에서 찬송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러 가잖아요.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것처럼 이제부터 영혼까지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욥이에요. 그 욥이 갑절에 복 받았잖아요. 다시 양이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고요. 낙타가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되고요. 소가 500쌍, 1,000쌍, 2,000마리가 되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고 또다시 아들 7 주고 또 딸 셋 또 주고 미니 유니버설 세계적인 이름으로 높이 평가된다고 하죠. 이처럼 송축해서 갑절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노래하며 송축하며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인정받으셔서 사탄의 시험에서도 승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에 말려들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욥을 생각하며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길이 참고 인내하며 사탄도 잡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냐? 뱀의 정수리, 사탄의 정수리를 찍었잖아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약간 죽여서 상하겠지만 바로 이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인정받으셔서 사탄의 시험에서도 승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죠. 늘 하나님 잘 섬기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받는 거죠. 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냐. 그렇죠.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는 축복이죠. 야, 날마다 결론적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죠.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축복.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욥의 신앙과 사탄의 시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사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주시는 축복 같이 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기념책에 기록해지는 축복,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은 정말로 이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찬양하여서 갑절에 복을 받고 시대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로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비춰줍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욥이 사람인데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능히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권능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넉넉히 우리도 승리하여 사단을 발로 받고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